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게 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일들 가운데 하나는 인간관계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 오해를 받아서 힘겨운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처럼 억울한 오해와 또한 그에 따른 별명을 가지게 된 엘리야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오바댜가 아합 왕에게 엘리야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서 드디어 엘리야가 아합과 만나게 되죠. 만나자마자 아합은 엘리야를 향하여서 이렇게 타박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 부분을요 NIV의 성경에서 보면은 트래블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트러블 메이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엘리야도 아합에게 대답을 하죠. 18절에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여러분 어제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아합 왕은 엘리야를 공개 수비하고 찾아 헤맸습니다. 어제 본문인데요. 10절에 보시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여러분 아합 왕이 엘리야를 찾아 헤매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온 이스라엘에 앞으로 기한도 없이 물 한 방울도 없다라고 선포하는 바람에
우리 이스라엘의 상황들이 이렇게 어렵게 되었다. 이 사람을 꼭 찾아라. 여러분, 사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뿐인데 졸지에 국제적인 수배 대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나라에 대해서 안 좋은 선포를 함으로 인하여서 나라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아합 왕이 계속해서 엘리야를 두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선전을 하게 되면서 그의 별명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디셉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모르긴 몰라도 그 고향에서도 그는 그렇게 알려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고, 또한 저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또 저의 고향에서도 그렇게 취급을 당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왕으로부터 그렇게 매도를 당했으니 엘리야의 마음이 오죽하겠냐고요. 피할 길도 없고 또 해명하는 것도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년간 아합 왕으로부터 그렇게 숨어있는 동안 엘리야도 자신의 평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했을 것입니다.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다. 내가 지금 억울한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주님 안에서 잠잠했습니다. 어찌 보면 억울하기도 하고 낮아서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 없어서 엘리야는 그저 피해 다니고 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엘리야가 아니라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그의 선조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한다면 주변 모든 나라들이 가뭄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이스라엘은 풍년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했고요. 그의 아내인 이세벨 왕비는 더 적극적으로 선지자들을 찾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허탄한 가나안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 이스라엘에 산당을 만들고 엉뚱한 곳에 그들의 재물과 시간과 사람을 낭비했습니다. 아합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진짜 트러블 메이커였던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때를 기다렸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합 왕 앞에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자 이제 아합 왕에게 담대하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왕과 왕의 그 집입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제안을 하죠. 바알이 진짜 신인지 아니면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알기 위해서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아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년간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아합 왕이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 보는 구약에서 잘 가장 알려져 있는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아합이 단숨에 엘리야를 죽이지 않고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엘리야도 왕 앞에서 예의를 갖추어서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하나님의 때가 차서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지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살면서 우리가 억울한 일 없이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죠. 여러분,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되면 우리 안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그런 악한 생각들이 듭니다. 고소 고발도 생각하고 심지어 내가 스스로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고 주변 사람들을 선동해서라도 그런 일들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사서 억울함으로 지금 괴로운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아합 왕 앞에 나왔을 때 왕 앞에서
담대하게 왕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입니다. 내 앞에 바알과 아스라의 선자들을 불러 모아 주십시오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때때로 사람 때문에 상하고 힘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기보다는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오해와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관계들을 더 좋은 모습으로 화평케 하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십시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41장 10절에 보시면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그분의 오른손으로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고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묶인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삶의 은혜를 도와주시며 그 가운데에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하방은 엘리야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모으게 됩니다. 또한 아합은 이 모든 영적 대결을 모든 이스라엘이 직접 보게 하고 누가 진정한 신인지를 천하에 알릴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게 되죠. 이곳에서 엘리야가 그들에게 설교합니다. 21절에 보십시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능력 대결을 펼치기 전에 그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한마디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이렇게 설교할 때 백성 중에 보니까요, 그의 반응은 전혀 없습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엘리야는 외로운 상황입니다. 이 머뭇거리다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시면 다리를 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또 바알과 아세라 그 신 사이에서 절뚝거리면서 위태롭게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모습이죠. 바알과 아세라가 어떤 신입니까? 가나안의 신이고 또 풍요의 신입니다. 또한 아합과 이세벨이 밀어주고 있는 대색 가운데 있는 신입니다. 그들을 섬기는 것은 곧 왕의 편에 서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그 왕에게 더 인정을 받고 또 왕에게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더 안정적으로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편으로 그들은요, 그들의 조상의 신, 할아버지의 신,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아예 놓아버릴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또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붙들었던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 힘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2절부터 29절까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바알에게 소리를 지르고 송아지를 잡고 제단 주위에서 뛰놀면서 규례를 따라서 피가 흐르기까지 몸을 상하게 하면서 바알을 불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29절에 보시면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알은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이 머뭇거리면서 미련을 갖고 있었던 바알은 한낱 피조물이 만든 우상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절뚝거리고 머뭇거리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돈의 유혹 앞에 돈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면 더 안정적일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아도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돈을 구하고 나의 성공을 구하며 나의 형통만을 구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은 물질이든 또한 권세든 그런 것들은요, 잠깐의 급한 상황은 모면할 수 있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모든 우상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그분 자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구하며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왕 되어주시며 내 삶의 주권자가 되어주십시오. 주님 뜻에 맡기겠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뭇거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창조주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내면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에게 답답한 상황이 왔지만 잠잠히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